2022년 5월 1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부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비방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나 그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에 불과하며 사탄의 회당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비방이라고 할 때 비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는 모독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비방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무게로 여기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비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환난과 궁핍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믿는 것, 교회가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너희들은 잘못된 도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만일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환난과 궁핍을 당할 리가 없다. 그러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보아하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너희는 가짜다.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요함을 흔들어 공격하려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이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핍박하는 어떤 행위 이전에 믿은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는 실망감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희생하고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삶이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괴롭고 힘이 든 거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삶의 형편이 그대로인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진리를 아는데 왜 그렇게 궁핍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교회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가짜라고 하시죠.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며 공격하는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 사탄의 자손에 불과하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왜 그들이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 사탄의 자손이냐?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또 필요한 권세나 재물이나 또 자기들이 원하는 기쁨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힘과 권세, 재물과 기쁨을 줄 메시아를 줄곧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사탄의 자손, 사탄의 회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처럼 사탄의 모임이면서 신자인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힘과 권세와 세력,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과 손잡고 부패한 경제 권력과 손잡으며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설교를 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이단과도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부요함을, 진정한 복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공격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의 고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신자들은 계속 환난과 궁핍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서머나 교회 신자들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 신자들이 투옥되고 또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을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고난이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신자는 더욱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온전해지죠. 고난은 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은 시효가 있을 것이며 그 고난은 신자들을 오히려 온전하게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임할 환란이 10일 동안 이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받을 기간이 열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당할 고난에는 시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끝난다는 거죠. 그 시효는 열흘처럼 제한된 짧은 기간이 될 겁니다. 고난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당하게 될 고난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 고난은 그들을 실패하고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요하게 하고 복되게 하며 온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이 도대체 무엇에 필요할까 싶은 일들마저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루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며 언제나 우리 편을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 앞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충성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기노피스토스는 충성이 만들어지다, 신실함이 일어나다, 충성이 일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게 될 것이다, 충성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 너는 나에 대한 충성이 샘솟게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공급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해라, 뭔가 좀 해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곧 둘째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며 그들이 곧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신자들은 고난을 받고 투옥되어 고통을 받으며 심지어 순교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잘 살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째 사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곧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확인을 기억하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욱 완전해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안에 충성이 샘솟아 신자로서 존재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